꿈을 자주 꾸시나요?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꾸는 꿈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꿨는데 총에 맞는 꿈을 꿨습니다. 앞뒤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지만 총에 맞는 장면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찜찜한 것입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도 나누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인터넷에 부자 되는 꿈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있던 찜찜함은 사라지고 복권을 사야 한다느니 이런저런 우스갯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부자 되는 꿈 꾼 바람에 그날 점심도 제가 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나중에 그래서 목사님 부자 됐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지난주에 구정 연휴가 있었습니다. 또 구정이든 신정이든 1월 1일 새해 첫날은 우리에게 굉장한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목표도 새로 정하게 되고 마음도 새롭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다를 게 없는 날입니다. 똑같이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똑같은 생활 공간에서 비슷한 일상을 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연말까지 아팠던 몸이 1일부터 갑자기 낫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빚이 1일이 되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가 1일부터 갑자기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날입니다. 하지만 새해 그리고 첫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전혀 다른 날이 됩니다.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무슨 데이로 달력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상업주의로 물든 무슨 데이에서 진정한 오늘의 의미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꿈을 꾸어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찜찜한 마음이라도 감사와 부요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어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어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그 일로 꽤나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밥벌이도 하고 자기 소유의 어선도 있고 그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날,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일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허탕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남편은 출근하는데 오늘따라 뭐 그렇게 챙겨달라는 것이 이것저것 많고 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은 등교 시간이 다 되도록 안 일어나고 간신히 깨워놨더니 식탁에 앉아서 졸고 있고 딸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그렇게 출근하고 등교하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면 식탁과 개수대에 쌓인 설거지와 방에 널린 옷이 한가득입니다. 그렇게 오전을 다 보내고 나면 밀려오는 피로감과 상실감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유난히 한 단어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바로 어부라는 단어입니다. 어부는 그의 평생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어부였고 지금도 어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오늘은 어부로서 정말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내가 너를 작은 예수가 되게 하겠다라거나 내 수제자가 되게 하겠다, 혹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아니 그날 실패했던 어부 말고 목사, 목자, 교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굳이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의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살았던 어부의 삶은 전혀 다른 어부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살아오던 일상,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해오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누가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너 자신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관점을 가지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양한 자기 개발서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이거나 혹은 지극히 단회적인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생에 진정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석을 바꾸는 분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으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이 치료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보다 알아채기는 어렵지만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해석이 바뀐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말하게 될 때 나의 의한, 나를 위한으로 요약된다면 10중 8구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은 나 중심이었습니다. 37장 4절과 6절은요, 요셉의 청소년기 시절 중에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어느 날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지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빠 엄마가 편애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신난 표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형, 내가 꾼 꿈 좀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듯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화를 자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진 노예 생활 중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온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입니다. 즉,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사람이나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내 삶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식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어디쯤 함께 가고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혹은 구원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삶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성공한 정치가 노예들의 희망 등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앞서 보낸 삶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바로 생명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위기에 빠진 야곱의 가족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비추어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만약 형들과 가족들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자
자기의 끔찍했던 과거는, 그리고 상처는 십자가처럼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핍박과 조롱 때문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비추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것과 함께 달라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일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문제는 저 사람이나 혹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핍박은 가족들이 나쁘거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그 사람 혹은 그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세계에 대한 해석이 추가되게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일 자체만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배후에 있는 일들, 이 일을 통해 나의 영혼은,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가를 생각하며 싸우게 됩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은 나와 전쟁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전쟁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구원받은 동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싸워야 할 진정한 대상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해석이 어떤 식으로 달라집니까? 첫 번째는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인생을 구원 사역에 비추어 해석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인생의 해석에 영적 싸움을 추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3 더하기 3이라는 덧셈에서 3 곱하기 3이라는 곱셈이 되면 답이 6에서 9로 바뀌는 것처럼 해석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답도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면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가치 있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해오던 삶의 해석은 내가 소유한 것, 내가 하는 일,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인생을 해석해 왔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는 나의 인생은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한 나는 망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가치가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했다가 하는 변화무쌍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번씩 혹은 수십 번씩 나의 가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나는 수시로 변하는 가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면 나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혹여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나를 욕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의 인생은 곧장 그 가치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해석이 바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나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평판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상황과 사람들의 평판과 상관없이 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돌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상황이 좀 풀리지 않더라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심하게 크게 실망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매 상황을 돌파하며 성장하도록 그를 격려하고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돌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십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 끔찍한 애굽의 종살이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수년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감옥에서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그 희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절망으로 바뀐 시간을 또다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인생의 해석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는 그만큼 풀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형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는 처음에는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끔찍한 일에 나를 몰아넣은 형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분노와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형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들끓었던 원망과 증오와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원수 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이 땅의 것과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에게 묶여있던 관계는 풀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을 때에 형들은 요셉과의 묶여서 결코 풀 수 없었던 관계를 풀어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과거의 관계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묶였던 관계는 묶인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풀려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계로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외적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미나 그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변화 중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도 있습니다. 알아채기 어려운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훨씬 더 강력한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야말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날이지만 주님을 만나 인생의 해석이 바뀐 날이라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석하는 특별한 삶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